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복되게 걷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시편 1편을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시편 1편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기뻐하십시오. 여기는 복에 대해서,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무도 기뻐하지 않으셔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그러니 기대하십시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복 있는 사람 자꾸 얘기하면 그 얘기가 내 얘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면서 점점 멀어져 가죠. 그러다 보면 그냥 남 얘기 같고 그냥 입맛이 씁쓸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딱 이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 있는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복 있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고 복이 되라고 하신 바로 그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편을 처음 노래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늘 자신만만하고 자기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확실하게, 그리고 어쩌면 늘 담대하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이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복이 되도록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민족이라고 믿는 것보다 우리는 더 분명하게 바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행복한 사람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맞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입맛 씁쓸해하지 마셔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을 잘 알지만 오늘 말씀은 설교의 제목이 복되게 걷기입니다. 이 복이라는 이야기를 걷는 것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눈치 빠른 우리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이 왜 이렇게 걷는 거랑 얘기하는지 나는 알아. 왜냐하면 이번 수양의 주제가 성령님과 걷기예요. 그러니 수양회 때 할 말씀을 미리 밑밥을 쫙 깔아 놓으시는 거구나. 진짜 눈치가 빠르셔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딱 맞습니다. 이번 한 주간 걷는 거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걷는 것. 복을 설명하고 우리의 삶을 설명할 때 이 걷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 말씀이 걷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복 있는 사람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걷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걸어요. 여러분들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걷는 건 사실은 쉽진 않죠. 사람들에게 행복한 사람을 그림 그려봐라, 아이들에게 시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여름에 누가 가장 행복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걷는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요? 앉아있는 사람들이죠. 앉아있는데 아무데나 앉아있으면 안 돼요. 경치 좋은데 앉아있어야 되고요, 안전한데 앉아있어야 되고, 뭔가 선선하고 시원한데 앉아있어야 되고, 좋은 건 뭔가 볼 것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볼 것 많은 곳에 앉아서 시원한 건 먹어야 되죠. 맛있는 것 앞에 있고 시원한 것들도 옆에 있고, 옆에 시중 들어주는 사람도 좀 있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사람들은 똑바로 앉아있을 필요도 없어요. 약간은 기대서 느긋하게, 완전히 그냥 누워있으면 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약간 기대서 누워있어야 되죠. 그런 사람이 가장 행복해 보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그림은 늘 그렇게 그려져요. 근데 오늘 시편 말씀은 아니라고, 복 있는 사람은 걷는 사람이랍니다. 걷는 사람이 복 있대요. 아니, 어디 그렇게 써 있습니까? 1절 보시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랍니다. 목사님,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죠,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1절 2절을 잘 보시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데요. 여기 쫓는다는 이야기는요, 그냥 걷는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서, 악인의 계획이나 악인의 조언을 따라서 걷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걷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대꾸는 어떻게 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걸어야 돼요 라고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 2절에는 이렇게 걷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게 제대로 된 대꾸라고 생각하면 1, 2절은 이렇게 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 걷지 않아요. 그 대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걷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걷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시죠. 1절 보면 악인의 꾀를 따라 걷습니다. 죄인의 길에 섭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요. 몽땅 다 1절에서 얘기하는 건 걷다가 서고 앉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걷다가 서서 앉지 않아요.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악인의 꾀를 따라 걷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거기 있는 동사들을 부정하는 거죠. 걷다가 서서 앉는 것,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요? 걷다 서서 앉지 않고 어쩌면 계속해서 걷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요? 걷는 사람이요. 걸어도 어떻게 걷습니까? 계속해서 걷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상하죠? 왜 계속 걷는 사람이 복 있습니까? 그 인생은 피곤한 인생 아닙니까? 계속 걷는 건 불안한 인생 아닙니까? 뭔가를 얻지 못했으니 계속 걷는 것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앉아있는 사람 아닙니까? 어쩌? 조금은 기대에 앉아서 모든 조건이 다 만족된 그곳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오늘 시편 1편은 달리 얘기해요. 아니, 복 있는 사람은 걸어요. 악인의 꾀를 쫓아 걷지 않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걷는 사람입니다. 걷다 서서 앉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걷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가장 복 있었던 사람, 아니 복 있는 사람이 뭔지를 보여주었던 아브라함을 보셔요. 아브라함은 복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래요.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랍니다. 복 있는 사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떠나서 가기 시작해요. 걸어갑니다. 걷지요. 복이 되는 이 사람, 복된 사람은 걷습니다. 어느 정도 걷다가 고만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게 75세였어요. 75세 노구에게 걸으라고 하셔요. 그리고 복이 있답니다. 노구의 몸을 이끌고 걷는 게 복입니까? 하나님은 그게 복이래요. 또 뭐라 그러시죠? 24년이 지나서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복을 명하셔. 17장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4년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또 뭐라 그러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행해라. 행한다는 이야기는 뭔가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요, 걸으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래요. 너는 내 앞에서 걸어라. 이제껏 걸어왔는데 아브라함에게 또 뭐래요? 너 내 앞에서 걸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전해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복 있는 사람은 걷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걷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걷는다는 게 굉장히 특별합니다. 어떻게 특별한지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걸으니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내 뒤에 계셔요. 하나님 엘샤다이는 내 뒤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걸어가래요. 앞에서 걸어가는 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아브라함은 보고서 걷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서 걸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보여주신 게 없어요. 모세한테는 그래도 지팡이를 던졌다 넣으면 뱀이 되기도 하고, 손을 여기다 넣었다 빼면 문둥병이 걸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약속을 하시며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만 하셨어요. 본 적 없어요. 하지만 뭐라고요? 뒤에 계셔요. 뒤에 계시니 사실은 보여질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보이지 않아요. 내게 아브라함에게 오는 건 그냥 음성뿐입니다. 말씀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걸어요? 내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가 계셔요.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걸어가요. 내 뒤에 계신 엘샤다이는 여기 17장 1절처럼 내게 와서 말씀하셔. 내 앞에서 걸어라. 그 얘기는 내가 네 뒤에 있겠다는 거예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뒤에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 음성 따라서 나는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여기 하나님 앞에서 걸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걸을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겁니다. 하나님이 왜 보이지 않냐고 너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셔요. 어차피 엘샤다이는 우리의 뒤에 계셔요. 나는 뒤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복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걸어요. 멈추지 않고 걸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이 그러죠.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 걷지 않아요. 악인의 조언을 따라 걷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서고 앉지 않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걷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엘샤다이 앞에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복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엘샤다이가 내 뒤에 계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걷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기 시작하면 점점점 거리가 멀어져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내 앞에서 걸어라 할 때,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그 길에 늘 하나님은 그 뒤에 계셔요. 항상 계셔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복됩니다. 엘샤다이는 내 뒤에서 나를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나는 주 앞에서 걸어갑니다. 엘샤다이가 뒤에 계시다는 건 내 삶을 좀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갑니다. 생각을 해보셔요. 여러분들, 누군가 내 뒤에 있어요. 그건 얼마나 사실은 불편합니까? 누가 나를 보면서 뒤에 있다고요? 그러면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 집이 교회에서 가까워요. 바로 요 옆에 아파트에 삽니다. 담임 목사 거기 살아? 네, 거기 삽니다. 여름이 되면 반바지도 입고 싶고, 왜 스레빠도 신고 다 오고 싶어요. 왜 그래요? 저도 아저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나옵니다. 저녁 때 되면. 근데 딱 나오면 또 옆에 또 우리 아파트에 같이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요. 느낌이 와요. 저 양반도 나왔어요. 내가 걸어가면 이 양반 뒤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바지에 스레빠를 신었지만 가장 반바지와 스레빠를 입은 가장 목사다운 모습으로 걸어가야 돼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걸어야 됩니다. 엘샤다이가 내 뒤에 계셔요. 나는 그 앞에서 걷습니다. 난 믿음으로 갈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가고 그 길을 가지만 그 길은 든든하기도 하고 내 삶을 조심조심 걷게 하는 거예요. 조심조심 걷는 삶은 힘든 삶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조금만 더 들어보셔요. 엘샤다이 앞에서 걷는 삶, 어쩌면 든든한 삶,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어쩌면 조심조심 걷는 그 발걸음,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랍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걷는 사람이죠. 그리고 왜 걷게 하십니까? 걷는 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걷는 건 복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걷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 걷지 못하는 시간이 오는 분이죠. 다리가 부러졌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리가 부러져도 금방 붙습니다. 한 달이면 다 붙어요. 이만한 뼈가 부러져도 한 달이면 다 붙어요. 하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조금 금가고 부러지면 그거 붙기 어렵고요. 그리고 그게 붙는 시간이 길어지고요. 그동안 걷지 못해요. 그러면서 시차가 생기는 거죠. 점점점 노쇠해져 가셔요. 연세 많으신 분들, 그래서 어디서 넘어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왜 그런 거죠? 걷지 못하면 시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걷지 못하는 게 꼭 근골격계의 문제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니죠. 내분 안쪽의 문제로도 걷지 못하는 상황이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삶은 점점점 시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걷는 건 복입니다. 걷게 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걷는 게 복이기에 우리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요. 왜 구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그래서 구원하셔도 복된 사람의 삶을 살고 정말로 복된 일을 세상에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 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걷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걷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요. 여기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 복된 민족, 하지만 복됨을 누리지 못했던 이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죠. 뭐라고 설명하나 보세요. 레위기 2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애굽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 어깨에 매어 있던 빗장목을 하나님이 꺾어내셨어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왜 꺾으시고 왜 자유를 주시며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서서 걷게 하시려고요. 똑바로 걷게 하시려고요. 자유함으로 걷게 하시려고 그들의 빗장목을 꺾으신 거지. 그들의 빗장목을 꺾고 착고를 다 풀어서 요람에 가져다 누이려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요람에 갖다 누이시려고 하는 거 아니고 아주 좋은 리조트에 갖다 놓으려고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그 사람들은요, 똑바로 서서 걷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부담스러운 이 뒤에 그림을 보셔. 이 그림이 뭐 같습니까?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를 쭉 갈라내시고요, 그 바다 가운데로 그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걷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다음에 어디 좋은 데다가 모히또가 있고 바람 나오고 옆에서 그냥 경치 좋은 그곳에 이 백성들을 가져다 놓으시려고 하나님이 빗장목을 꺾으신 게 아닙니다. 구원하신 건 왜? 걷게 하시려고요. 왜? 걷는 게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리조트에 앉아있는 것보다 걷는 게 복이 되니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이 사람들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착고를 풀으시고 빗장목을 꺾으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말로 옥문을 여시며 자유케 하신 이유는 걷게 하시려고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음의 결박을 끌어내시고 살려내셔요. 뭐 하려고? 나사로 끌려낸 다음에 조용히 앉혀서 어디 리조트에 보내시려고? 예수님 나사로와 나와라 라고 말합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해요? 붕배를 징징 감은 채로 걸어 나옵니다. 걸어 나오기 시작해요. 예수님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붕대들 다 풀어놓아서 다니게 해라. 나사로에게 바라시는 바는 나사로가 걷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걷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복 주시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걷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걷는 것을 도우십니까? 잠언 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않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걷게 하시는데요, 지혜로운 길이 뭔지를 가르치셔요.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첩경, 길들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걷게 만드셔요. 걸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드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만 건져낸 게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셔요.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려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셔요? 길을 예비하라죠. 첩경을 예비해라. 길 예비하라. 높은 산들 낮추고 골짜기는 다 도두어지고, 그리고 길가에 있는 모든 잔돌들 다 빼어서 대로, 시온의 대로 그 큰 길 만들어라. 왜? 내 백성이 걸어올 거기 때문에. 내 백성들은 걸을 거예요. 이 걷는 그 길에 길이 준비돼야 되죠. 하나님 뭐 하셔요? 우리를 걷게 하기 위해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길을 준비하시고 그 길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왜? 걷는 게 복이 되게.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걷게 하시는 겁니다. 걷다 보면 넘어질 때 있어요. 넘어지죠. 시편 37편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의 손이 넘어진 사람들을 붙들으셔요. 붙들어서 어떻게 하셔요? 그냥 꾹 찍어 눌러 놓으셔요. 그냥 넘어지면 쉬어가자, 이제 넘어졌으니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넘어진 자들, 여러분들 넘어졌을 때, 걸어가다 넘어지면 너무 염려하지 마셔요. 넘어진 자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다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넘어지면 씩 웃으시나요? 이제 다 됐다, 이제 넘어졌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계속 누워있게 하시겠구나.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일으키셔서 다시 걸어가게 하셔요. 양들을 싸매십니다. 싸매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뉘어놓으려고? 아니, 양들이 걷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왜 자꾸 걷게 하십니까? 그냥 조용히 뉘어놓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셔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목자를 따라 계속해서 걷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어쩌면 원수의 앞에까지라도 걸어가고, 내 인생, 내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그때까지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걷는 그 길이 복된 사람들은 걸어요. 끝까지 걷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로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똑바로 서서 걷게 하시고, 또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걷게 하셔요. 복 있는 여러분들, 다시 생각하셔. 내가 조용히 앉아있고 내가 편안히 있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걸어요. 계속해서 걷습니다. 걷는 복, 그리고 복된 발걸음, 이 귀한 삶을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마음에 영접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걷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슬퍼하지 마셔. 내가 계속해서 걷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셔. 그게 복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걷기는 걷는데
그 길은 길을 가긴 가는데 분명하게 두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이 그 길을 알려줍니다. 가지 말아야 되는 길이 뭐죠? 악인의 길이요. 악인의 꾀를 쫓으면 안 돼요. 쫓는다는 이야기는 악인의 꾀가 뭔지 두리번댄다는 게 아니에요. 악인의 꾀를 따라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악인들이 우리에게 조언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의견을 줍니다. 그것에 따라 걷지 않습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 걷는 길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걷고 계속해서 걸어갈 겁니다. 하지만 그 길에 악인의 꾀를 쫓는다고요? 아니, 그건 안 됩니다. 악인의 꾀를 쫓다가 그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와 함께 앉는 것, 그것이 가장 허망한 삶이에요. 악인은 도대체 누군데요? 악인은 누굽니까? 악인은 6절 보시면 힌트가 나와요. 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셔 아시는 길이에요. 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여기도 생략된 그 대꾸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셔요. 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왜 망해요? 여호와께서 알지 못해요. 악인은 여호와께서 알지 못하는, 여호와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하면 악인은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쓰여진 히브리 동사는요, 야다입니다. 안다는 뜻이에요. 알긴 아는데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친밀하게 아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무슨 성관계를 할 만큼 그렇게 아주 친밀하게 아는 거, 그게 야다예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을 아셔요. 그렇게 잘 아셔요. 그렇게 깊게 관계를 맺고 있어요. 왜? 의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요. 악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아무 관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그 사람들의 조언과 그런 사람들의 충고,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방식, 그 방식대로 걷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추천하는 삶의 방식들, 라이프 스타일, 그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세상의 조언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쉽게 고개 끄덕이고 그것 따라, 악인의 꾀를 따라 걷지 마셔요. 그렇게 되면 그냥 죄인의 길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리게 될 겁니다. 더 이상 걷지 못할 겁니다. 여기에는 타협도 없어요. 그냥 악인의 길, 그 길 하나 있을 뿐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복 있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악인의 길을 걸어가시걸라, 혹시라도 악인의 꾀, 그것 따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으셨걸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신 바짝 차리셔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악인의 꾀를 따라 걷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생각,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의 방식대로 살지 않아요. 그 대신 정반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 말씀을 따라 걷습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며 그 발걸음을 움직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이라고 여기 돼 있죠. 율법. 이 율법, 그러니 율법을 묵상한다고 이 율법은 해라 마라 하는 규정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율법이라고 번역된 말은 토라라고 돼 있습니다. 토라 그러면 보통 모세 오경을 가리킬 때가 많아요.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죠? 신명기까지 그 5가지 책을 토라라고 합니다. 그 율법을 즐거워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악인의 꾀를 따라 걷는 것처럼 반대죠. 그 율법, 그 오경, 토라, 말씀을 따라 걷습니다. 말씀을 따라 걷는다는 건 뭘까 생각해 보셔. 말씀, 토라, 여기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규정이에요. 그냥 명백한 규정이죠. 모세오경에 보면 해라 마라가 있어요. 해라 마라 하는 그거 있으면 그거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거 즐거워하고 그거 묵상하고 그거 말하면서 그냥 따라 살아가면 돼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말고 하라고 한 거 하며 살아가면 돼요. 그게 그 말씀을 따라 걷는 겁니다. 이 말씀만 있는 건, 이 규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율법에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모세오경, 여러분들 창세기, 출애굽기 쭉 보셔요. 거기 해라 하지 마라만 있습니까? 아니요. 아담 이야기 있어요. 아담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노아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요셉 이야기, 모세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야기를 따라 산다는 거, 그건 뭡니까?
이야기를 따라 살아야 돼요. 이야기를 따라 사는 거 이런 거죠. 반대의 이야기부터 할까요? 사람들은 이야기를 따라 삽니다. 제 친구네 집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할아버지 때 망했어요. 왜 망했냐면 이웃 중에 친구 중에 박 씨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망했어요. 왜? 친구 중에 박 씨가 있었어요. 그 집에 이어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를 따라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걔네 엄마가 제 친구한테 맨날 얘기했어요. 박 씨랑은 절대로 결혼하지 말아라. 우리의 그 이야기가 있어요. 박 씨 성을 가진 성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좋은 소식은 제 친구 그 녀석은 결국은 박 씨랑 결혼을 했어요.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야기를 따라 삽니다. 세상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로 정의롭게 살아갔지만 정말로 슬프고 그냥 실패가 아니라 많은 이웃들과 친구들에게서 배신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냥 짓밟혔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따라 살면 어떻게 살아가나요? 세상은 슬픈 세상이에요. 정의를 위해서 살 필요 없어요. 그냥 결국은 그냥 너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들이에요. 하지만 율법에 있는 이야기, 말씀에 있는 이야기는 다릅니다. 무슨 이야기요? 세상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냥 어쩔 줄 모르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비록 연약한 진토 같지만 하나님께서 손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하나하나 고치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들려지면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야기는 뭡니까? 죄인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살려내시려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야기. 오셔서 자기 몸을 깨뜨리시며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따라 삽니다. 그 이야기를 묵상해요. 그 이야기를 즐거워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에 합당하게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렇게 영원하다면 내 삶은 뭐요? 더 이상 비참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내 삶은 더 이상 그냥 막 버리고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가치 없는 삶이 아닌 거예요. 율법이,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놀라우신 규정들이 우리로 걷게 해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엘샤다이 내 하나님은 뒤에 계셔요. 내 뒤에 계신 내 하나님을 나는 믿으며 살아가요. 내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율법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생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우리 앞에 있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순종한다고 그러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요. 성령에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내 뒤에는 하나님 엘샤다이가 내 뒤에 계셔.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걷습니까? 믿음으로 걸어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걷습니다. 순종할 게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야기와 규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길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인도하시니 우린 순종으로 살아가요. 엘샤다이는 내 뒤에 계시니 보이지 않아도 나는 믿음으로 내 발걸음을, 온전한 발걸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삶이 그렇게 좋습니까? 3절이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3절 말씀 보시죠. 여기도 보면 계속해서 움직임입니다. 이 사람은 시냇가에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물은 그냥 가만히 있는 물이 아닙니다. 이 물은 흐르는 물이에요. 시냇가, 일부러 그렇게 쓴 거예요. 일부러 강, 흐르는 물은 흘러가고 있고 시절을 쫓아갑니다. 시간은 지나갑니다. 시냇물은 흐르고 시절을 쫓아가며 나는 걸어가요.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그 시간 안에서 잎사귀는 풍성해지고 시절을 쫓아 과실이 맺혀져요. 그 하는 일,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답니다. 보고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은 뭔데요? 지금 걷는 거죠. 믿음으로 걷고 순종으로 걷습니다. 그 걷는 것이 형통한다, 제대로 되는 것, 그것이 제대로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걷는 것이 제대로 된다는 건 뭐죠? 걷기는 걸어도 아무데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트레드밀이라고 그러나요? 그 위에서 운동하는 거, 땀이 막 흐르도록 뛰지만 제자리예요. 정말로 걷는 그 일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내가 걷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딘가 다른 곳에 가는 겁니다. 다른 곳, 아무 곳에나 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내 삶이 다른 곳으로 가 있어요. 내 삶의 변화입니다. 잎사귀는 풍성해지고 과실은 맺어져요.
내가 걷는 그 길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걷는 가운데 그 흐르는 시냇가 그리고 흐르는 시간 안에서 내 삶은 잎사귀 풍성해지고 과실을 맺어가기 시작해요.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사람이요. 나는 걸으며 달라져 가고 있어요. 아무렇게나 망치는 것 아니에요. 엘샤다이를 믿으며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으로 제대로 걷는 사람들, 시냇물 흐르고 시간이 지나며 내 삶의 잎사귀와 과실은 점점 더 풍성해져 갑니다. 나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세상 가장 쪼잔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어느샌가 나는 정말로 대범한 사람이 돼요. 나는 예전에는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벌벌 떨며 살았어요. 하지만 어느샌가 나는 떨지를 않아요. 두려운 게 없어져요. 두렵지 않습니다. 전에는 나는 우울한 사람이었어요. 슬픔 가득하고 내 삶에는 그냥 어두움이라고 써 있었던 사람이지만 나는 어느샌가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힐 만한 그 밝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나는 세상을 향해서 늘 불평의 말들과 그리고 사람들 상처 주는 말 그냥 그렇게 하며 살았어요. 맨날 투덜거리며 살았어요. 하지만 어느샌가 내 말들은 달라져 있습니다. 투덜거린 그런 건 없어요. 내 말들은 늘 감사로 가득해요.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들로 가득해요. 천국의 소망을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내 걸음걸이가 달라졌어요. 나는 전에는 세상 모든 근심을 다 지고 걷는 사람처럼 허리 구부정하고 그냥 인상 퍽 써서 여기 11자 주름 가득했었는데 이제 내가 걷는 걸음이 다르죠. 사람들이 나를 보면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물어봐요. 전에는 사람들이 나에게 말도 못 걸었어요. 왜? 죽으러 가는 사람인 줄 알고 큰일 난 사람인 줄 알고 말도 못 걸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나에게 묻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물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왜? 발걸음은 가볍고 하늘 향해서 기쁨으로 노래하며 걸어갑니다. 변화, 그 걸어가는 것에 그 형통함이 있어요. 이동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내 삶이 변화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걷는 사람들은 다 변합니다. 악인도 변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 걸으면요 변합니다. 걷는 건 늘 이동이에요. 변화죠. 악인의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사람들 점점 우울해져요. 점점 외로워져요. 점점 고립되어져 가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합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의인은 형통합니다. 걷는 것이 형통하다는 건 이동이 이루어져요. 걷는 것이 형통하다는 건 뭐겠습니까? 도착하는 그 지점에 가 다다릅니다. 아버지의 품에 가 다다를 거예요. 본향 집에 갈 겁니다. 약속하신 그곳에 이를 거예요. 내 삶의 그 자리마다 하나씩 도착해야 되는 그 지점에 가 다다르게 된다는 것. 내 삶의 의미가 그리고 내 삶의 가치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내 마음에 분명하게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의미 없지가 않아요. 내 삶이 무가치하지가 않아요. 내가 가 다다려야 될 것, 내가 해야 될 그 일,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내가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있음을 봅니다. 가슴이 뻐근할 정도로 감사하고 감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그곳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누가? 걷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라 걷는 게 아니라 여기 여호와의 율법 그리고 성령 그 인도하심 따라 순종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사람들은 그 형통함이 삶의 변화가 그리고 삶의 그 제대로 그 자리에 가는 그 만족과 감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 누가 행복한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가만히 누워서 좋은 거 마시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가? 여기 삶은 점점 풍성하게 변하고 삶의 의미가 가득해지는 그곳을 외롭게가 아니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놀라우신 능력의 주와 또 함께 하시는 보혜사 하나님 안에서 걷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가? 우리에게 놓여진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이 복된 삶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악인들은 겨예요. 겨는 그 마른 껍질들이죠. 뭔가 연결된 거 없어요. 다 떨어져 나간, 하나님이 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 없는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간 그들은 결국 겨입니다. 겨는 바람에 날릴 뿐이에요. 자기들이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악인들은 걷지 못합니다. 바람에 날릴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서지도 못합니다. 심판에 서 있지 않을 거예요. 의인의 회중에 거기 들어서 의인들과 함께 앉을 수도 없습니다. 악인들은 자기들이 걷고 서고 앉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걸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그리고 앉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그냥 망하는 그 길을 갈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즐거워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혹시는 우리가 악인은 아닌지, 이 악한 길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보셔야 돼요. 악인은 다른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뒤에 엘샤다이가 계신다는 거 그거 상관없어요. 아니, 그런 거 신경도 안 씁니다. 뒤에도 아무도 없고 앞에 따라야 되는 말씀과 성령도 없어요. 그럼 남은 건 뭡니까? 그냥 나 혼자 남는 거예요. 나 혼자 남아서 내가 가야 될 내 길들을 내가 정하는 사람들. 자율적인 인간이죠. 자율적인 인간이고 자족하는 인간이고 자아 실현하려는 인간이요. 내가 인도하는 이가 없으니 내가 갈 곳에 가면 됩니다. 내가 정하면 되죠. 거기까지 내가 실현하면 되고, 내가 만족하면 되고, 내가 규정을 정하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는 최고로 멋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자기가 목표를 정하고 거기까지 가요. 자기의 마음에 있는 규정들, 뭔가 기준을 세우고 그것 따라 살아갑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하지만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런 사람들이 악인이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망한답니다.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거죠. 도움은 필요 없죠. 나를 인도하실 일 필요 없죠. 내 뒤에 누가 있는 거 불편하기만 할 뿐이죠. 아무도 내 뒤에 없고 내가 따를 리가 없는 사람, 그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비극으로 끝날 겁니다. 망한다고 말씀하셔요. 아니, 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셔. 망했다고 그러죠.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는 이야기들이 온 곳에서,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떤지 생각해 보셔. 우리가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악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필요 없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필요 없고, 아니 있는지도 모르겠고,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믿고 가는데 아니 그런 건 있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앞에서 인도하는 말씀과 성령 그런 거 없고 그런 건 모르겠고,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외롭게 버림받은 끊어진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악인은 그냥 망할 거예요. 생명의 근원 거기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 악인의 꾀가 우리에게 하는 말 정신 번쩍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거기에 점점 더 변화되어가는 내 삶과 그리고 점점 더 온전히 확실해지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들, 내가 아버지의 품에 영원한 본향에 가 다다르는 그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요. 길을 걷는 사람들이 제일 난감한 건 언제냐면요, 길이 막힐 때입니다. 길이 떡 막혀버리는 거죠. 막다른 골목, 막다른 길, 이 막다른 길을 우리는 압니다. 이 막다른 길, 진퇴양난,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 상황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기억하셔. 예수님 어떤 분이셨는데요? 그 막다른 길, 그곳에서 길을 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의 인류의 길이 다 막혀 있을 때 그 길을 열러 오셨어요. 그 길을 사람들은 포크레인으로 만들 줄 알았어요. 하늘의 천사가 와서 만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만들었어요. 만드시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은 자기의 몸을 찢어서 깨뜨리셔서 그 길을 여셨어요. 막다른 길을 여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셔.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은 그 길이 되셨어요. 아니, 그 길이 되신 게 아니라 그 길을 또 함께 걷는 분이 되셨어요. 호모 비아토르라고요. 사람은 여행하는 사람이요,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인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 여시는 길을, 그 길을 걸으며 그분과 함께 걷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내 앞에 다 막혀있는 막다른 길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오는 막다른 길들, 진퇴양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리고 어찌 사는지 염려하는 그 시간에 어떻게 그 길을 걸어야 되는지 압니다. 길이 막혔죠. 어떻게 걷습니까? 길을 여는 사람이죠. 길을 어떻게 여는지 우리는 알아요. 길을 여시는 분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호모 비아토르를 우리는 봤어요. 자기를 깨뜨려 길을 여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거기에서 길이 되십니다. 길이 되시고 함께 걸어가셔. 이게 됩니다. 왜?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길을 열면 그걸로 끝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길이 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셔.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들을 내가 만나거나 내 이웃들이 만날 때 여러분 멈추지 마셔요. 그냥 어쩔 줄 몰라 하지 마셔요. 복 있는 사람은 걷습니다. 길이 없습니까? 길을 열며 걷습니다. 어떻게 여는지 알아요. 어떻게 길이 되는지, 어떻게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지 우리는 압니다. 복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복된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복된 길을 걸어가셔서요, 우리도 복된 길을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 뒤에 계시고 성령과 말씀은 내 앞에서 인도하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분명히 그 이야기와 그 규정들을 따라 흔들리지 마시고 그 길 따라 걸어가시고 막힌 길 나오면 길을 여시고 길이 되시고 그 길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삶,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슴 벅찬 삶을 오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이 무엇인지 주여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셨으니 아버지, 악한 자들의 꾀, 그들의 제안, 아버지 안에는 그들이 말하는 길들, 그 방식들 말고 여기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이 생명의 길을 주님 놓치지 않고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점점 더 주님 닮아가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그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